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때로는 집이나 건물이 혹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생활의 편리성 외에도 개인의 삶과 가치를 중시하면서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자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정든 집을 떠나거나 조상의 묘를 이장해야 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여도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은커녕 내 것만 희생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을 명령합니다. 정혼을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이 소식에 당혹해하며 놀랍니다. 이때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며 마리아 이전에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주의 은혜로 잉태했다라고 전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며 순종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많은 중에도 아들을 잉태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기쁨이 아닌 충격의 소식입니다. 정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기쁨이 아닌 자기의 생명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스스로 하나님의 여종을 칭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또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과 수치를 감내하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될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새 힘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길을 마리아가 자기 희생으로 준비했던 것과 같이 이 땅의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드림으로 준비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